오늘은 24일차입니다. 24일차 오늘 본문은 역대상, 사무엘하, 시편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시편 32편, 51편,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5장까지, 시편 3편,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시편 7편,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0장까지 통일 왕국 시대의 일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밧세바 범죄로 인한 다윗 왕국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의 명암이라고 했죠. 빛과 그림자입니다. 10장까지는 사무엘하는 10장까지는 순종과 승리의 역사이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죄와 혼돈의 역사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제 참고 자료로 보았던 자료 중에 이게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쭉 이렇게 승리해 가다가 정점을 찍고 여기서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광경인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광경의 앞부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시기는 쓰여진 시기를 얘기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이때가 좀 더 빠르겠죠. 관점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고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록 범위는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남왕국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쓴 목적은, 열왕기를 쓴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왜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인가? 일단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란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열왕기인데, 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미래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열왕기서를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이제 포로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성전 제거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기로 인해 무너진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잘못을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써요.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벗어났었네. 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민족적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장 강력한 시대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다윗 언약, 이게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로 역대기상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제시합니다. 이 족보를 쭉 이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열왕기는 민족의 회개가 목적이기에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도 범죄하고 회개하였다.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꿈꾸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시편은 32편은 다윗 회개 시입니다.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1편은 회개의 기도, 다윗 회개 시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죄와 혼돈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뒷부분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아이, 이 아이가 죽고요.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장은 다윗의 큰아들 암몬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 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이야기. 다윗 자녀들 사이에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의 범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15장에서는 압살롬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편은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칠 때 썼던 시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의 상반부는요. 이때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영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영접을 한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저주한 이야기. 시편 7편은 다윗을 반대한 구시의 비방에 대한 여호와께 부른 시, 그리고 16장 15절 뒷부분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이야기. 17장은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에서 후세가 이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을 좋아하는 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의 계략이 이김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가 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만약에 성관이 못하고 죽자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어쨌든 아들이었으니까요.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은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하고 왜 당신이 울고 있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을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싸운 당신의 신하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 반역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다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각 지파들의 갈등이 있고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20장에는 베냐민 출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 왕국의 어려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큰 흐름을 보면 오늘 읽을 성경은 역대상의 두 번째 부분으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시작된 다윗 왕국의 혼돈과 실패 이야기입니다. 밧세바의 간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의 남편이며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는 살인죄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다윗은 1년 만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건 간언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으로 인해 다윗 가문의 왕위는 쭉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요. 하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다윗 왕국에게 어둠을 짙게 드리웁니다.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쭉 복을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처럼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범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쭉 이어집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친 사건,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 그리고 다른 지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펴볼 때요, 여러분, 다윗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그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이랬을 때 이게 다 다윗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다윗의 그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참혹한 일인데, 아버지인 다윗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못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데, 왜냐하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죠.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바세바를 성폭행했거든요. 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죠. 다윗이 자기 충성신은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강하게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어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요 글을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5절 이전에는 다윗이 범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5절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언제 지은 시냐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네, 같이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셀라 1절과 2절까지 읽고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얼씨구 절씨구 이런 뜻 같은데, 이런 추임새인데, 언어학자들은 셀라라는 말이 아마 쉬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라가 있기 때문에 1절, 2절까지 읽고 셀라라고 하니까 잠시 쉽니다. 바로 3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쉬어요. 쉬면서 뭘 하냐면 묵상을 합니다. 1절, 2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냐면 한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요, 1절과 2절이 한탄이기 때문에 한탄이 쭉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몇 분은 막
한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정지합니다. 그리고 셀라 3절 4절을 충분히 1절 2절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을 읽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여호와여,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다이시니이다. 다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나의 여호와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그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1절 2절은 한탄이라면 3절 4절은 계속 한탄이 이어지나요? 아니요. 아니고 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자, 이 셀라 때 또 쉽습니다. 쉽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3절 4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한탄이었는데 3절 4절의 어조는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3절 4절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1절 2절은 한탄입니다. 5절 6절은요. 완전히 바뀌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한탄했는데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 거의 승리자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 이 두 번의 셀라, 즉 두 번의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윗이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있다 이건 누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 가신다 이걸 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대통령에 누가 당선됐다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 가시고 있다. 이 역사에 이렇게 일을 해 가시고 있다. 이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사무엘하 1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한테 쫓겨가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신하들이 그래도 시므이 하나는 죽일 수 있죠. 시므이를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내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그한테 나를 비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대로 놔두어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본 것은 지금 비난은 누가 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걸로 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시므이가 비난했어, 저주했어 이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스와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잠깐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이 계략을 짠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실제로 압살롬에게 도움이 되는 계략을 짰고요.
후세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계략을 짠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스파이입니다. 압살롬의 궁전 속으로 들어간 다윗의 스파이인데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압살롬 자신이 죽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아히도벨이 성경을 살펴보면 누구냐면요. 단순한 계략을 짜는 신하가 아니라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고요. 그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 다윗과 죄를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를 범한 다윗을 좋지 않게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핵심만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또 읽어보시면서 오늘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름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어떤 써진 차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고